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65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은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주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말씀을 보고 이제 아직은 본론에 들어왔지만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의의와 뜻이 어디까지인지를 여러분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깨달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다 암송하지 않아도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면 그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먼저 봤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여기에 십자가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좌우에 세우는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새 것이 되온 것은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 안에 십자가가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죠? 2021년도 요절로 여러분과 함께 암송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여기 붙들지 못하면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하죠. 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자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간이 이성적인 이해와 판단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모습인지를,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냐는 겁니다.
현대교회와 다르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는 잘못된 신앙을 지금 계속 짚어주고 계세요. 무엇으로? 먼저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삶, 여러분,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노력하는 분들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안 나타나고 있다라면 그 말씀의 시작부터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겠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는 경험한 자만 압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 모릅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야만 성령이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바로 이미 내게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아직은 내 중심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원숭이가 병 속에 있는 땅콩 빼먹으려고 손 집어넣습니다. 서로 땅콩을 이만큼 옮겨줬는데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내 것을 안 내려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인 얘기지만 내 것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병 깨버리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병 깨버리면 되지 않냐고? 근데 원숭이는 깰 줄을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땅콩만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깨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성령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실 때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끝날 때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은혜가 있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작 가운데에 왜 십자가를 먼저 우리 앞에 말씀을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왜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 가운데 쓰셔야 돼요. 분명히 신령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이것을 도와주거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자존심 싸움으로 바뀌어요. 네가 뭔데? 목회자는 근데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화살을 맞고 살아요. 어떨 때는 틀린 말로 막 저한테 와서 따져도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싸워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을 먼저 안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라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지고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고 깨닫지 않았고 자기들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뭐라고 시작되죠? 처음 시작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지체들이요. 믿음을 주셔서 믿기는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능력으로 삶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또 한국 사람들은 응답 받았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남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해요.
왜요? 응답받은 게 꼭 무슨 이상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옆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한 분들을 통해서 제가 그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 신약의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구약의 모든 역사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요? 모르시고 이해 안 하시고 따지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안 합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하면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라서 1절의 말씀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 말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그들은 고린도의 배경을 따라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다. 교회 안에서도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그 수준은 세상의 지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높은 수준? 여러분, 높은 수준이 뭐죠? 수준이 높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여러분 그렇게 진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이고요, 하나는 성장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이건 우리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만은 아닙니다.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은 자가 잘못한 거예요. 말씀이 뭔지 진짜 말씀을 알려주지 않고 전해주지 않은 자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분명히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라나는 자리에, 성장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푸뉴마티코이스, 신령한 자,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푸뉴마티코이스, 영적으로 성숙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앞에 자막에도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기분 나쁜 분도 있겠지만 말씀을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믿어지면 아멘하고요, 안 믿어지면 아멘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멘하고 처음 듣는 것은 아멘 안 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 말씀에 있는 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것만 아멘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아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저는 가끔가다 막 억장이 무너져요. 도대체 뭐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자주 봐요. 다른 분의 설교와 예배를 자주 봐요.
이상한 걸 아멘을 강요시켜요. 목사한테 잘하십시오. 아멘 안 해? 아멘. 여러분, 그 목사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계산 받습니다. 감히 어디 앞에서 아멘이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막 두려워요. 성령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영적인 사람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육적인 사람을 판단하세요. 그래서 2장 15절 마지막 줄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인 겁니다.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데 왜 판단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받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거기에 쓰는 겁니다.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판단을 쓰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다윗이 가슴 아프면서도 걱정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주께서 붙드소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린 거예요. 어른들은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게 어른이잖아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신앙과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해 설교하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사멸교회 목사님이에요. 전에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강하게요, 격하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것도 주일 예배 시간에. 한국 교회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중직에 너무 많이 세워놨다고.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저분 저 얘기하시고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한테 불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전 갈 겁니다.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합니다. 그게 제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른은 그것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들어도 따르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이고 그래서 어린아이인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 양육할 때 몇 번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아이들이 따라오나요? 어떨 때는 여기에 불이 날 정도로 말을 해도 안 따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입에 진짜 헐도록,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현실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것을 많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아요. 장로를, 권사를, 중직자를 중직으로 보지 않아요. 그 모습이 교회에 많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느껴왔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 왜 세운지 아십니까? 장로님들 왜 세운지 아십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그들이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서를 따르고 계십니까? 감정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따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계십니까? 근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 따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구약의 성전처럼 현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겠지만 아직 구약 보고 계시죠?
한번 구약 보고 계시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과 성전에 언제부터 없었는지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을 때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그 교만을 다시 집어들을 때에는 여지없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교회가 뜨겁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차갑지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 그러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있지만 솔직히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육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 노력도 하지 않는 이들을 바로 육에 속한 자,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기는 하는데 이 말씀에 거의 대부분이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길긴 하죠.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조금 접근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멜기세덱이 주가 아니니까. 근데 그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가 누군데 제사장의 반열에서 이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족보에도 이름이 없는데 그가 누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 모르는 거다. 그래 초보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모르니까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도 안 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고 안타깝고 슬픈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연단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즐겁기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나태해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연단받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은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됐냐면 세상의 악함을 보게 됨을 통하여 그들은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도 못 깨닫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못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질러대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의의 말씀 경험하셨습니까? 의의 말씀, 그 의의 능력의 말씀 여러분 속히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가 먹는 젖,
어른이 먹는 밥이라는 말을 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지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의 먹는 젖은요, 구원에 관련된 초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어른이 먹는 밥을 못 먹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관련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조차도 안 믿고 살아요.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대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역사는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은행도 다니고 물론 다녀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가 없어요. 무엇을 하고 어딜 가도 내 발걸음과 손끝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을까? 나 이 정도 살았으니까 사람들한테 또 한번 과시도 좀 해봐야지. 뭐 하러요? 앞으로 30년도 더 못 살 건데.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데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을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니 못 받았나?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믿어지는데 나더러 구원 못 받았대. 그냥 그런 어린아이처럼 초보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젖먹는 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수요예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의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섭리에 대하여 여러분 앞에 신학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제가 여러분 짚어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나 들어본 자와 들어보지 못한 자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도 있었네? 근데 이게 뭔데라고 한다면 이제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살아가요. 그럼 끝까지 내가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네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나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내가 구원 받았나? 집에 혼자 앉아서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구원 받았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죽은 사람처럼 몇 번이나 버림당했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변함없이 똑같은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냐 물으셨을까요? 성령 충만하라, 너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그들을 향한 그들의 어린이의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해요. 그리고 아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처음에 직장생활 처음 하러 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근데 가서 처음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 이거 괜히 했나 보다. 나 이거 하기 싫다. 안 하면 안 될까? 왜요? 힘드니까. 애 같아서. 근데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경험했거든요. 경험했고 이겨내고 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경험하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 같은 이들은요, 여러분 요즘 그런 아이들 참 많대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침에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점심 먹으려고 점심 먹이려고 불렀더니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디 갔을 때 집이에요. 너 왜 그런 거야? 저 안 할래요. 그런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대요 요즘.
군대 가서요, 훈련 받다가 주저앉아서 운대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운대요. 그 나이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의미상으로 번역한 의역에 보면 그들이 수준 높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 진리의 높은 수준들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수준이라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거에, 진리에 관련된 거에 수준을 쓰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아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어디서 이것을 배웠고 어떻게 이것을 알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들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이들은 어른의 수준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하죠. 어른이 아이들 수준에 맞춰준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많이 맞춰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그를 아껴주고 그의 치부를 덮어주는 사람이 어른인 겁니다. 드러내고 지적하고 에이 이거 했대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했었던 사랑의 실천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고 다 도망갔고,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따졌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한마디 안 하셨어요. 심리학에서도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아이, 자기가 아이인지 모르는 어른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상담을 몇 번 해보니까 이해 안 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자기 수준은 여기까지거든요. 그 이상은 기분 나빠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기 힘듭니다. 목회 상담은 재발률이 20%라고 그래요. 일반 상담은 재발률이 80%랍니다. 목회 상담을 해도 20%는 여러분 변화가 되질 않아요. 주님이 하셔야죠.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원문에 에티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한 게 얼마인데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 미성숙함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영적 미성숙함의 증거예요. 시기와 분쟁. 시기라는 말, 저는 이 원문을 이 뜻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젤러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의 시작은요, 여러분, 열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열심히 하자. 여러분, 시기가 이런 거잖아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왜 더 잘 되는 거야? 나도 할 만하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시기입니다. 이 젤로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인 거예요. 열심히 지나쳐서 나타나게 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가르침과 잘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이 선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풍성한 이 젤로스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시기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나오죠. 여러분, 이 분쟁은요, 에리스라고 하는 이 분쟁은요, 이런 겁니다.
시기가 지나쳐서 나타나게 된 문제의 결과물. 결국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평안하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하고 이해시킬 수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불편한 것을 조장하는 것, 그게 분쟁입니다. 그게 분쟁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육신의 만족입니까? 영적인 기쁨입니까? 영적인 성도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영적인 성도.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준. 기도 많이 하고요. 방언 받고요. 예언하는 거 영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보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방언할 줄 안다고 떠 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건가요? 진짜 그것이 영적인 거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지식을 주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면 교회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보듬어주고 싶고 얼마나 안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관련된 진리인 겁니다. 이것이 경륜이에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만큼 우리는 어린 거예요. 이 능력을 능력으로 보지 못한 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방언?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기도 많이 해서 받은 은사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진짜 겸손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라고요. 이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영에 속하여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속적인 것인데 거기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족적이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지향적인 사람. 이것을 말하여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성숙, 신앙의 미성숙. 이런 이들의 모습을 4절에서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라고 말한 그들인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울과 아볼로는요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꿈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걸 가르쳐주지 못한 목회자가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교회에 모이지 마십시오. 섬김으로 모이십시오. 사람 말 들으려고 귀 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감동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안에도 나 아볼로파요 나 바울파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내가 바울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아볼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한국교회 진짜 많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예배 시간, 공간, 방식,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예배에 주님이 나타나셨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간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닙니다. 방식, 우리가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하자고 사람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싸움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예배며 누구를 위한 섬김인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너희들 육의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아니리요. 그러면서 신학적 이해에서는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육신의 사람을 따르느냐. 주석에서도 그럽니다. 어찌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사람을 바라보느냐. 결국은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이해시켜드렸으면 따랐으면 좋겠어.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 제 생각입니다. 그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니라.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볼로 뭐야? 바울로 무엇이냐고 라고 하는 이 원문의 T,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일 뿐이다.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역자라는 말도 나오죠. 사역자,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 집사를 말합니다. 이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를 여러분 현대교회로 와서 적용을 시키면 중직입니다. 중직. 이 중직자들을 향해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 목사도 여러분, 중직자도 잘 보십시오.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그래요.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의 변질된 모습을 꼭 거기에 붙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변질된 교회의 모습.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딘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들은요, 성김만 받으려고 해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높은 자리로 기어 올라가려고 애만 써요. 어떤 중직자들은요, 자신들이 군림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교회를 자주지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교회의 변질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어떤 이는 심지어 잔소리로 듣더라고요. 말씀의 임재 자체가 여러분 없어요. 더욱 말씀에 임하는 자세, 여러분 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 중심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나는 누구예요? 아볼로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라게 하셨다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꼭 목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아니요. 전할 뿐이에요. 성심성의껏 전할 뿐이에요. 중직자들도 똑같습니다. 성심성의껏 섬길 뿐이에요. 그가 믿음의 자리에 자라날 수 있도록 섬길 뿐이에요. 내 말 들어라가 아니에요. 내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아볼로 바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성과 판단을 주셨는데 7절에 그런즉 심은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분이시라고요. 대표적으로 목회자가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주체가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요, 10년, 20년 믿음의 삶을 살아 믿음의 선배로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직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혹시라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이 생각나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학습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사역자와 성도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여러분, 손이 아니라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로서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무엇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하면 상 없어요. 그분이 맡겨주신 대로 하면 그분이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쓰임받고 어떻게 충성하였는지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지금 과거부터요, 지금까지 보셨던 분,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 앞으로도 계속 보실 그 분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계속 보실 겁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면 동역자가 나오죠. 꼭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동역자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 앞에서 동역하게 하신 그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 쓰임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가 세워진 자들이라, 나로 예금은 그에게 세움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꼭 얘기하시는 것 중,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성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내가 어떻게 대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것은요 동역자들과 함께 밭에서 나는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열매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은 세워가야 되잖아요. 집을 어디다 세우시겠습니까? 반석에 세우시겠습니까? 모래에 세우시겠습니까? 이 집을 세워갈 때 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구원의 문제, 그 이상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고 계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